제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 8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사 파멸하실 것을 확정짓게 한 결정적인 요인을 우상 숭배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 하였고 4절 말씀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책망받아 마땅한 것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상 앞에 절하는 행위일까요? 귀신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입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 모두가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할 때만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내 삶에 큰 문제가 찾아올 때에도 여전히 우리 삶을 지켜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사용하여 마땅히 해야 될 지상 명령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본연의 그분 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격은 그분을 향한 인간의 신뢰라는 믿음을 통해서만 전수되고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내 삶을 통해 그분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분의 인격을 담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내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혹시 시험해보고 싶다면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찾아가거나 과거 그때의 나의 반응을 떠올려 보십시오. 왜냐하면 살아있는 믿음은,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믿는 믿음은
성공보다는 실패 속에서 더 잘 작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처럼 믿음이란 본질상 시험되어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믿음의 참 시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생각 속에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고사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신들 가운데 그저 하나의 신으로 믿기는 하지만 다른 신들도 믿는 단일신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일신 신앙은 하나의 신을 믿기는 하지만 그 하나는 단 하나의 유일신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이 소유하고 있었던 드라빔 신상을 훔친 이야기는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안전을 위하여 신상을 섬겼다는 기록은 단일신 신앙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점도 보는 미신을 의지하는 신앙 태도가 단일신 신앙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단일신 신앙을 넘어서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바로 유일신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람을 의지하고 미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철저히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이유에 대해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즉 잊었다고 말합니다. 소명이란 책의 저자로 잘 알려진 오스기니스의 또 다른 책인 회의하는 용기란 책에서 신앙인을 회의로 인도하는 회의의 7 식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망각이었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대응망덕에서 오는 회의를 마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스기니스는 우리로 하여금 이 점을 다시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과거에 하나님 없는 삶의 딜레마를 잊는다. 인간은 하나님 없던 자신의 파산 상태를 잊는다. 이전에 뼈저린 딜레마가 희미해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믿음을 선물로 받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았던 인생의 비참함, 딜레마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게 되면서 신앙의 길로 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살만하니 그때의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결국 하나님도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의 비참함, 딜레마, 파산 상태를 잊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고 구원하여 주셨는지 이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니 신앙생활에서 회의가 찾아오면 회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고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곧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민족 앞에서 기억하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얼마나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고집과 아집과 변덕을 부렸으면 모세가 기억하라는 말로 신신당부를 했겠습니까? 모세는 예견되는 비참한 결과를 막기 위해 기억하라는 교훈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어떤 순간에도 성공할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늘 과거를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회의를 이기는 길이며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길이며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기억하되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을 날마다 기대하며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귀한 사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